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쓰신데 때로는 마귀의 활동과 그 능력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란 말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요. 악한 영들과 싸운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에서 거의 패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구원 문제를 볼 때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사단 때문이다, 죄와 마귀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모든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활동이 인류 전체에 어떤 비극과 불행을 가져왔는지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 생애에도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과의 엄청난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때도 마귀와 전쟁을 치르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사도들도 마귀의 권세에 대응하는 영적인 전투를 많이 치렀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면 굉장히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그게 승리의 기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도덕적으로 내가 이 죄를 안 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죄를 안 지려면 마귀라는 세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동원하고 결정을 해도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짓밟히게 되고 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성화를 촉진하려면, 즉 주님을 닮아가고 육신의 소유가 통제가 되려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대적인 사단의 엄청난 세력 간의 싸움 속에 싫든 좋든 끼어들었고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마귀는 명칭들이 성경에 나오기를 사단, 바알세붑,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이 명칭들이 지칭하는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 존재다. 사단은 어떤 영향력, 심리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인격적인 실체로 존재해요. 사단은, 마귀는. 사단은 어떤 영향력이나 심리현상이 아니에요. 이놈은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타락한 천사예요. 정사와 권세로 어떤 명칭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상의 구조, 사상, 제도, 사단은 이런 세상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 수단들입니다. 정치, 권력, 경제 구조, 이 세상의 사상, 제도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반대하고 도전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 이게 정사와 권세입니다. 사단의 하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은 빛과 대비해서 사단은 죄, 어둠의 총괄자다. 모든 죄의 원인자가 사단이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마귀다. 이 마귀가 모든 비극과 죄를 통제하는 주 세력이다. 이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명칭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단의 편에 선 천사들의 총칭. 마귀 밑에 있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세력들을 가르쳐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마귀에게 나라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나라의 소장이고 마귀의 야심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을 파괴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에 대한 능력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마귀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11장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여기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무장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잡고 있을 때는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해방이 안 된다.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죄로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마귀의 계략과 지략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모습에서도 사단한테 졌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강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 천사의 천사장, 그럼 마귀도 천사장이에요. 둘이 붙었어요. 근데 둘이 싸움이 빅이요, 빅.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재판하고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완전히 통제 못하고 하나님의 너를 책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는 대등하든지 마귀의 세력이 더 세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세력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때부터 마귀하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와의 전쟁에 개입이 되어 있고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자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라고 돌아다니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라고, 먹잇감 찾으러, 먹잇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으려고 항상 주시, 항상 24시간 주시예요. 틈만 나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미움을 폭발시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쁜 말이 쏟아지게 나가기도 하고, 사단이 24시간 우리를 주시하고 노리고 있어요. 이게 두루 돌아다니며 먹잇감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 사단에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마귀가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한 호칭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말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는 초자연적 세력. 공중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중이 말은 지상에서 뜬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땅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복,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뒤틀고 꼬이고 파괴하는 이런 세력을 가려도 공중권세에 잡은 자, 이렇게 마귀를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마음으로 혼미케, 마음으로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보고 산과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곡물과 자연세계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으면서도 그 주인을 몰라보게 눈을 다 가려버린 게 눈을.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몰라보도록 인간의 마음을 혼미시. 그리고 나무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번짓을 못 잡고 마귀는 그리고 굉장히 강교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이런 것들이고 마귀가 굉장히 강교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란 말은 간사한 유혹, 사기치는 거. 사람들 의식 속에 들어와서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살짝 바꿔버려요. 살짝.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돈 없으면 아니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살짝 들어, 살짝. 그럼 완전히 사람이 돈에 뒤집혀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정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살짝 틀어요.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신약에 보면 거짓의 아비.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을 괴계라고 그래요. 괴계. 마귀의 괴계를 능히 퇴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요. 자, 이부의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문제는 마귀의 괴계를 잘 모른다. 이게 문제다. 마귀의 사기술, 마귀의 속임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모른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깐죽깐죽해서 내 마음을 막 뒤집어.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만 보고 막 죽으라고 싸워, 사람 보고. 근데 그 이면에 악한 영이 그 사람 입과 감정을 통해서 나를 쑤시고 있는 것을 못 봐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뒤에다 깔짝깔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 속을 뒤집어 엎는데 그때 그 이면에 있는 놈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사람과 용서를 때리면 그놈이 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근데 사람만 보고 배워있는 사단의 괴계와 거짓 수술을 안 보는 거예요. 세계 전쟁도 배워있는 사단의 세력에 조종을 해요. 사단의 세력에. 전쟁과 갈등,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모든 죄와 갈등과 싸움의 원흉은 사단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모르고 그 괴계를 사기치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우리는 그 괴계를 안다. 바울은 그 사단의 사기술을 잘 알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 들어온지를 바울이 알았어요. 마귀는 이렇게 간사한 유혹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할 때 친구처럼 접근해요. 악랄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흉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처럼 뾰족한 진리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탁 쳐요. 친구처럼. 마귀는 성경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지름길이 있다.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바울은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더럽고 추한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먹을 걸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악한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걸 만들어 먹어. 도덕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이것만 하나 양보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는지
마귀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 그렇게 되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매 순간순간 이겨야 의와 평강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이런 불행한 마음과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강경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지, 강경한 수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의심이 의심. 마귀가 던지는 천국 화염의 첫 번째가 의심이 의심. 복음 진리에 대한 회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계시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느냐? 뭐 나 같은 걸 사랑해? 전부 다 의심이 의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됐냐? 부활하셨냐? 어느 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교회에 다녀봤자 무엇이 도움이 되냐? 내 인생의 교회가, 하나님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갑자기 이게 다 헷갈려. 사단의 정신세계 영혼을 한번 탁 치고 의심으로 때리면 다 무너져 버릴게. 성경적 진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완성된 구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들어준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 이게 의심이라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까지 하나님께 큰 벌 받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막 엄습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가치함, 나 같은 것은 진짜로 쓸모없다. 자기에 대한 비극적인 무가치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효력에 대한 무력감,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 싹 무서져 버려요. 무산돼 버려요. 우리는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보지 말아라. 자신의 모습을 망각해요. 하나님만 보고 나를 망각하고 사단의 존재도 망각하고 영적 전쟁도 모르고, 이건 마귀의 계략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도 명확하게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나도. 사단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성격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병적으로 자기만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를 너무 깊게 분석하고 자신을 조사하고, 사람은 자기 속을 조사하고 분석할수록 절망으로 빠져요. 나올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서. 깊은 자기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분석하면 자기만 충만하고 예수의 모습은 안 보여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 마귀가 던지는 화전 중에 하나가 시험이에요. 마귀는 항상 시험합니다. 항상. 내가 시험에 한 가지 이겼다. 이제 한 곱이 넘어갔다. 안심하는 순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탁 쳐요. 그다음에. 그리고 시험 받는 것과 죄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어려움 속에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죄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거,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고 있는 거, 시험 받고. 훌륭한 성도들도 수년 동안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사나운 힘으로 공격해 올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날. 욥이 일생생활에 편하게 축복 속에 살았죠. 근데 악한 날이 한번 딱 걸려죠. 악한 날. 시험 받는 그 악한 때가 있어요. 악한 날에 걸려가지고
어떤 시험을 1년 동안 욥이 극복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처 방법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도 항상 내 곁에 있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다. 그러나 내 밖에는 사단이 항상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늘 의식해야 돼요. 나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 내 정신세계를,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 마귀의 능력, 지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도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해라.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와야 사단의 공격을 밀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마귀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그럼에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각 부분의 무장 요소를 말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전신갑주 각 부분, 무장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이해를 갖는 것. 우리 믿음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진리 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런 주님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사역, 우리 구원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갚아내셨느냐, 이것은 뚜렷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진리가 확고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이 부족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기도해도 쓸데없어. 너는 마귀한테 쳐. 너의 죄는 용서도 안 받았어.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가 예수님이 완전된 완성한 사역,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나는 마귀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 의식해야 돼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갈 수 없다. 분명하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마귀는 교만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장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공격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마귀를 공격하고 잡는 검. 그 다음에 끝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으로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신하라.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지금 말씀이란 칼을 휘두르는 능력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잘 안 깨달아져요. 사용이 안 돼요. 사용이. 기도를 하면 그동안 들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 사상과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온 사단의 정체가 폭로가 돼요. 일단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면 힘을 잃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성령께서 지지를 써서 거룩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활동과 역사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마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 어떤 심영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란 것. 그 다음에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강해요. 지혜에 있어서도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악하고 나쁘고 추한 것으로만 등장해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사단은 아주 강교하게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은 사단의 존재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밖에는 사단이 항상 나를 노리고 있다. 내 입을 노리고 있고 내 생각을 노리고 있고 내 감정을 노리고 있다. 사단의 접근, 존재를 늘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맞서야 돼요.
내 안에 마귀적인 성령의 능력은 마귀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사단의 생각을 파괴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전진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진갑주. 진리, 복음, 성령의 검인 말씀, 기도. 그래서 사단이 내 정신과 마음과 가정과 인격 속에, 몸 속에, 환경 속에 어떻게 끼어들고 있는지, 우리 집에도 잘 넘어지는 요소가 뭔지, 한번 자빠지면 그 자리에서 안 자빠져야지.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약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늘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